할렐루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현대 가스필동 따라가려면 힘들죠. 안 부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따라가려면 아주 힘들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2021년 12월 달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때에 우리 교회가 40년 만에 이처럼 아름다운 선교 부흥회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심령, 연약한 믿음, 연약한 소망, 연약한 사랑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이 세상이 망해가는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적당히 살지 않냐고 새롭게 한번 새롭게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본문 말씀은 다 외워야 되는데 이번에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외웠으면 참 좋겠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혹시 암송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에? 내일 오실 때는 아마 암송 한꺼번에 다 한번 해보죠. 그죠? 물론 나이가 들면 도무지 외울 수가 없어서 힘들겠지만 한번 마태복음 24장 14절 내일 올 때는 한번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다른 분의 차를 타고 오는데 운전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요. 선교사님은 후천년입니까? 무천년입니까? 전천년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전천년설을 믿느냐, 무천년설을 믿느냐, 후천년설을 믿느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헤매시는 분들도 있어. 그죠? 자, 성경은 종말이 온다는 얘기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종말이 온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그 말을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종말이란 말은 세상 끝장나는 거거든요. 제가 뉴욕에서 한국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가시면서 그래요. 망할 놈의 세상.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예수도 안 믿으시는데 세상 망할 걸 어떻게 하세요? 실제적으로 세상이 안 망한다고 생각하면 살 맛이 없어요.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도 안 통하는데 남자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동성법을 합법화시켰어요. 동네 개도 웃을 일이지, 그죠? 근데 이런 나라가 21개의 나라야. 아시아에서는 타이완 같은 데도 통과를 했어요. 남자하고 남자하고 사랑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다. 여자하고 여자하고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다. 아니, 둘이 결혼해갖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데 한단 말이죠. 또 진화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진화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단백질이 생겨나서 단백질이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체가 됐고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다는 얘기를 들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에 가고 확 뒤집어졌어요. 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었는데 중학교 갔더니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단백질이 생명체가 되고 생명체가 단세포에서 뭐 많은 세포로 변하고 해갖고 했다고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원래 기린이 목이 길지가 않았는데 감염이 들어서 먹을 풀이 없으니까 나무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려고 고개를 자꾸 올려 하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대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본래 사람이 꼬리가 있었는데 그냥 오래 두면서 없어졌다는 거에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야. 그래서 엉덩이 이렇게 만져보니까 정말 과거에 꼬리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래서 내가 괜히 교회에서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태국에 가면 카렌족이라고 있는데 이 종족은 목에다가 링을 끼어요. 이렇게 그 봤죠? 그 여자들이 목이 이렇게 늘어나, 목이 길어갖고 막 링을 끼어갖고 사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늘어나서 결혼해서 딸을 낳았으면 딸이 나올 때는 목이 늘어나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늘어나서 나와요. 어떤 자매가 시집을 간 다음에 딸을 낳았는데 죄송해요. 이 코가 납작해가지고 돼지코처럼 나왔어. 야,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근데 사실은 엄마도 그랬는데 성형수술해서 코를 높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코를 높였으면 딸을 낳았을 때 딸도 코가 좀 높아서 나와야 될 텐데 딸은 코가 납작해서 나왔다 이 말이죠. 용불용설, 쓰면 발달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진화론이 시작됐으면 진화가 왜 지금은 안 돼요? 왜 옛날만 되고? 지금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으면 원숭이를 닮은 사람 같은 원숭이 진화 중인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이. 왜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진화가 옛날에 한번 일어나서 끝나버렸어요? 이런 날강도 같은 진화론을 믿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국에 가면서 타임지를 비행기에서 꺼내서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재밌어. 중간골이라는 게 왜 없냐? 그죠? 원숭이에서 사람이 돼가는 진화가 지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 이유가, 중간고리가 없는 이유가 갑작스런 눈 깜짝 사이에 일어나는 진화 때문이래요. 어느 날 원숭이가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사람이 됐어. 밤새 그냥 일어나 버린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셨다는 걸 안 믿으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어느 학교도 창조를 안 가르쳐요. 그죠? 틀린 줄 다 알면서 모든 나라가 다 진화론을 가르쳐요. 이게 세상이야. 그러니 이런 세상에 살면서 종말이 없다. 그럼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요. 사기치는 사람이 잘 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살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면 그런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나라가 돼간다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으면 언젠가는 좋은 나라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성경은 종말론입니다. 종말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일 먼저 시간을 창조했어요. 태초에, 그렇죠? 영어로 in the beginning 그랬어요. 시간을 먼저 만드는 게 창조야. 우리는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한 게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라는 건 누구도 거스려서 할 수가 없어. 우리들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영원한 현재야. 시간을 만들어서. 만일에 사람이 막 천년 말년 산다면요, 이 지구는요 완전히 막 악한 수라장이 돼버릴 거예요. 그냥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시간이 돼서 죽었으니까 다행이지. 시간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게 몰라. 사람도 종말이 있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가 어릴 때는 시간이 어른을 빨리 되고 싶어갖고 나이 한 살 한 살 더 먹는 게 좋았어요. 막 10살, 11살, 12살, 13살, 14살 그게 먹는 게 좋았어.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먹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거꾸로 세야 돼.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카운트다운이야, 밑으로. 그렇죠? 이제 죄송하지만 뭐 이제 60 넘고 70 넘으면은 오래 사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죽을 시간이 가까우는 걸 세야 돼. 크리스마스 카드 몇 장 받으면 인생이 끝나버릴까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 몇 장 받으면 인생은 끝나요. 예, 종말이 있는 게 참 좋은데 우리 교회가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종말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가르쳐줘갖고 우리 한국에는 몇 년 전에 무슨 일 있어요?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해가지고 이장님 목사라는 분이 뭐 10월 26일이었던가요? 28일이었던가 주님이 오신다고 난리를 펴갖고 막 한국 난리 났었어요. 감비아에 있는데 저한테도 막 비디오가 오고 막 책이 오고 막 팜플렛이 오고 막 이장님 목사가 그냥 주님 오신다고 막 그냥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숲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그 기독교 방송의 창시자인 분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5월 21일 날 온다. 뭐 10월 21일 날 온다. 막 방송에 막 광고에 써붙이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시한부 종말로 나오지. 근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제가 일하는 그 훈련소 우리 농장 주위에는요 안식일 교인들이 많아. 근데 안식일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알죠?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본래 침례교회인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서를 읽다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날짜 계산법을 자기 나름대로 발견을 해가지고 2300년이 지나면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날짜 계산해갖고 제 기억으로 1884년이든가 몇 년 몇월 며칠 해갖고 5월 14일인가 막 온다고 해서 만들어낸 게 제7일 안식일 교회야. 그런데 그날 안식일 교인들이 전부 믿고 막 그냥 재산도 다 끝내버리고 정말 오실 날을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 그래서 그걸 The Great Disappointed Day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실망한 날이라고. 왜 안 오셨냐고.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라고 여자분이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안 온 이유가 보니까 뭐 조사 심판이 있어서 아직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성전에 아직 못 들어가서 그랬다. 이상한 걸 만드는 게 제7일 안식일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 지금은 뭐 잘 믿는 것도 같아요. 예수님도 확실히 믿고 간데 시작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잘못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지를 아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타고 가면서 운전하시면서 그래요. 선교사님은 전철연설입니까? 후철연설입니까? 무철연설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용어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지금이 1000년이다. 이렇게 살기 좋은 지금이 1000년이다. 그래서 이 1000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게 후천년설.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무천년설.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을 한 다음에 천년이 있는 거다. 이게 전천년설. 그러니까 이 천년설이 있는데 재림 전에 올 것이냐 재림 후에 올 것이냐, 그러니까 종말은 오기는 오는데 주님 오셔서 1000년 동안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제가 재밌어서 저 영국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영국 친구가 불란스에서 선교사를 하는데 같이 차를 타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로버트라고 하는 분인데, 로버트, 당신은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내가 물어봤더니 다천년입니다 그러더라고. 다천년이란 뭐냐면 후천년도 믿고 전천년도 믿고 무천년도 믿고. 이게 참 애매해요. 후천년자도 성경적인 이유가 있고 무천년자도 성경적인 이유가 있고 전천년절도 자도 그의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역사적 전천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일어나는 역사적 전천년이 가장 성경적이다, 그렇게 외치는 학자도 있고, 죽어도 아니다, 지금이 천년 기간이다, 이 천년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다. 자,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 우리가 지금 종말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믿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날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지 말라고 그런 주의도 있고, 데살로니가를 보면은 믿는 우리들에게 모르게 오겠느냐, 알고 온다. 그 다음에 또 휴거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휴거가 된다. 그런데 이 휴거가 환난 전에 일어나는 거냐, 환난 중에 일어나는 거냐, 환난 후에 일어나는 거냐. 그래서 어떤 분은 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고통하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건데 이것이 7년인지 몇 년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대환란을 피할 수 없는데 이 환란이 올 때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환란 안 당한다, 이렇게 믿는 분도 있어요. 또 환란 중에 일어난다고 믿는 분은 7년 대 환란 기간에 너무너무 힘들고 할 때 하나님이 환란 중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겠느냐, 휴거를. 환란 후에 휴거가 있을 거다 믿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휴거라는 것이 일시적인 휴거냐, 막 순간으로 탁 올라가 버리고 안 믿는 사람은 남는 거냐, 아니면 부분 휴거냐,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남고, 또는 점진적 휴가냐, 조금 올라가는 거냐. 이게 교회가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러분 믿기는 믿고 종말이 온다고는 믿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또 요즘에는요 좀 조용해졌어. 얼마 전까만 해도 막 누가 기도하다가 5월 8일이다 10월 26일이다 날짜 받았다고 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이 굉장했는데 요즘에는 조용해졌어요. 제가 호주를 갔는데, 호주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나를 조용히 만나더니 이렇게 물어봐요. 선교사님은 주님 오시는 날을 아시죠? 이렇게 물어봐. 야, 이거 큰일 났네. 나를 이단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네 또.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알죠. 그랬어요. 그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이제 이단이 하나 왔으니까. 그날을 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어느 교회 집회 가니까 이렇게 물어요. 선교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천국이라는 게 진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믿는 그 상상이 천국인 거죠. 실제로 천국이 있는 거 아니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40년 만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주네,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내가 발로 걷는 것처럼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이. 그런데 종말을 모르면 이거 어떡하냐고. 또 이스라엘 종말을 믿는 분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시라.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다가 독립을 해서 나라를 찾았는데 드디어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지고 꽃이 핀 시절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종말이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지고 꽃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여름이란 말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겨울이 끝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을, 겨울, 봄, 여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름이 끝이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꽃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하는 말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너도 나도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분들 많아. 우리 선교사도요. 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일을 잘하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듣더니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약하고 가지가 피고 꽃이 피는 때가 됐다 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그만둬버리고 그냥 이스라엘로 가버린 거예요.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에 덜어는 완악한 것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왔으니까 드디어 주님 오실 때가 됐다 하고 이스라엘로 가버린 선교사가 있어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근데 종말을 온다는 건 우리가 다 알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종말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없는 거야. 저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 우리 동포를 저렇게 괴롭히고 힘든 일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엇이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잘 되고 사기꾼이 잘 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쓰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냐? 난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끝나야지. 오늘 새벽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두 집 살림을 했는데 하늘은 여호와께 속했을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에베소 1장 10절에 통일되는 걸 얘기한단 말이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걸 영어로 뭐라 하냐면 리스토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회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은 처음처럼 회복을 해야지.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지. 신라건이 복락건이 돼야지. 이 악한 세상이 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야죠. 아멘. 근데 제가 이슬람교는 가짜라는 걸 내가 이란에 가서 알았어요. 이란에 갈 일이 있어서 이란 땅을 갔는데 이란에 가갖고 팔레비 왕이 살던 궁전을 그걸 박물관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있어서 박물관 구경을 해봐야 이란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 수 있어서 박물관을 이렇게 갔더니 박물관에 갔더니 천국관이 있더라고. 천국관이. 아니 이 사람들이 천국관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한 번도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사진도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 천국을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그런데요, 이슬람이 믿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알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 죽으면 알라가 충성하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직 시집 안 간 처녀를 73명을 준대. 알라를 위해서 충성하다 죽으면 그래서 이렇게 죽는 거야. 막 폭탄 터져서 자살해서 죽고 막 그러는 거야. 그냥 알라이가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시집 안 간 처녀를
73명을 준대요. 그리고 천국 그림을 가르는데 천국 가면 3개의 강이 있어. 천국에는 강이 흐르죠. 우리 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있죠. 강이 3개가 흐른대. 근데 첫 번째 강은 뭐냐? 우유가 흐르는 강이야.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우유가 흐르는 강이 흐르더라고. 우유가 흘러. 이렇게. 두 번째는 뭐가 흐르느냐? 꿀이 흘러. 젖과 꿀이 흐르는 거. 그건 성경적인 것 같아. 그죠? 밀크가 흐르고 밀키 리버가 있고 하니 리버가 있어요. 꿀이 흘러. 근데 세 번째 강은 무슨 강일 것 같아요? 세 번째 강은 무슨 강일 것 같아? 술이 흐르는 술강이야. 술강. 그래가지고 얼마나 취해가지고 한 가지 천국을 그린 그림을 봤더니 놀라워요. 이슬람이 믿는 천국에는 빛이 없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막 빛이 나기 때문에 천국은 해와 달이 없어도 얼마나 그냥 낮과 같이 붉은 막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너무 밝은 게 천국인데 이 사람들은 천국에는 빛이 없어요. 아주 흐릿흐릿해. 그래가지고 난 깜짝 놀란 게 남자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흐물흐물하고 있고 여자들은 그냥 충성을 다 서브를 하고 있고 이런 그림이 천국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어. 이슬람 이건 가짜 종교다. 이건 사단의 종교다. 사단의 종교다. 우리의 천국은 생수가 흐르는 강이에요. 계절마다 열매가 열리고 저 우리 선교사 가운데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선교사가 있어. 어느 날 나한테 질문 선교사님 천국 가면 먹는 거 있어요? 없어요? 먹는 게 없으면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왜 천국이 먹는 게 없겠어요? 잔치를 하는데 생명수 강가에 사시사철 매 달마다 열리는 과일들이 쫙 달려있고 막 그 푸르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게 천국인데 천국은요 설명할 길이 없어. 너무너무 아름답고 날빛보다 더 밝은 곳이 천국이에요. 제가 인디아나주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 비행기 회사가 믿는 분 같아. 경음악이 딱 흘러나오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노래를 부르러 나오더라고. 비행기에 앉아서 타고 가려고 하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에 찬송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세상 사람 같으면 기분이 나쁘겠죠. 이 비행기 떨어지라고 하는 얘기인 거 아니냐. 그지만 저는 비행기에서 음악이 기다리는 동안 나오는 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이 나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종말이 와야만이 되는데 어떻게 종말이 오느냐? 그런데 신학을 공부한 신학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전철년이다, 후철년이다, 무철년이다, 역사적 후철년이다, 역사적 전철년이다. 아니 그런 건 없다.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환란 중에 있다, 환란 후에 있다. 점진적이다, 개별적이다, 일시적이다. 괜히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도 힘들어, 그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괜히 쓸데없이 이 불확실한 얘기, 서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산에 가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큰 추운 겨울에 막 눈보라가 치는데 바위에 올라가고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한테는 말씀해 주세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그날은 너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신다.
그렇죠.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그때는 모르셨으면 지금은 아실 거다.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알려달라고 그날을. 근데 주님은 그날은 너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해석하는 분이 그때는 모르셨지만 지금은 아실 거다. 그래서 물어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르는 것이 있느냐. 알고도 모른다고 했을 뿐이다.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기 위해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자, 오늘 내가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그래가지고 막 산에 가서 쫙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저에게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옆에 있다가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5월 8일에 오신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신 줄 알고 내려와갖고 막 목사님에게도 전화하고 누구한테도 전화하고 5월 8일 오십니다. 5월 8일 오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전부 망신당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날은 너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지. 그날이 언제냐고. 근데 혹시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어느 날 시간 잘 몰라가지고 썸머타임에 바뀐지도 모르고 새벽 3시에 교회 기도라고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불이 조금 써져서 문 열고 들어가려고 가만히 문을 열었더니 아무도 없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쩌다 시간을 잘못 지켜갖고 일찍 와갖고 교회 문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서 계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주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실래요? 문을 가만히 닫고 저분이 왜 오셨어?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이거 죄가 많은데 어떻게 날 그렇게 부려. 안 그러시겠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 확 열고 가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못 올 것 같아. 그래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잘 준비했다 만나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면요 다 아세요. 거짓말이라도 하세요. 그냥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셨는데 이제 오셨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눈물 먹고 주님만 기다렸습니다. 이러고 만나야지. 찾아가지고 그럼 예수님 그럴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러시겠지, 그지? 그런데 나는 그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자들한테 불만이 있는 게 왜 이래 어렵게 오시는 종말론을 가르쳐주 갖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그러냐 이 말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시한부 종말도 아니고 이스라엘 종말도 아니고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도 아니고 가장 좋은 종말론은 어떤 것이냐? 선교적 종말론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교가 완성되고 믿는 자의 숫자가 채워지면 주님이 오시는 선교적 종말을 가지고 있으면 딱인데, 복음을 땅까지 다 전하고 미전도 종족이 없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면 교회가 그 선교적 종말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쉽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복음 전하고 일을 했겠어요. 영어로 보면 그래요.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그래서 끝이 오리라. 어느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쉬운 종말. 예수님이 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걱정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오리라. 여러분, 세상 우주 창조를 6일 만에 끝났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고 우리의 들어갈 집을 준비하는데 지금까지 지켰어요? 벌써 다 끝났지. 그런데 들어갈 사람이 준비가 돼야,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천국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집이 천당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좋은 집을 다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천국에는 집이 다 다르대요.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한테는 좋은 집을 지어졌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어떤 분은 좀 그런 집이 있대요. 그래서 누가 그랬대. 아, 예수님, 누구는 저렇게 좋은 집을 주시고 제 집은 이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를 긁으면서, 야, 사실은 나는 너희들이 다 보내준 걸로 지었다. 맞죠? 보내준 걸로 지었단 말이 맞아요. 얼마나 충성하고 잘 살았느냐.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여러분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구원받을 숫자가 차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 들어갈 사람이 준비가 다 돼야지. 들어갈 사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이 오셔버리면,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 주님은요 그렇게 빨리 오시고 싶어 했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땅까지 모든 고래 복음이 다 전하치기 전에 내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빨리 오시고 싶어 하신 분이 주님이야.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은 빨리 오시고 싶어해 준비하고. 근데 문제는 전도하고 선교해서 숫자를 채울 사람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종말, 영어로는 미셔널 엔드 타임. 제가서 어느 신학교 교수를 만났어요. 덴버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굉장한 분은 우리나라 분인데, 이분이 하버드를 졸업하고 석사를 받고 영국 옥스포드에 가고 조직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예요. 천재. 굉장한 분이야. 근데 이분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종말론 강의를 해요. 근데 이분의 종말론은 뭐냐면 역사적 전철련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내 덴버에 집회를 갔다 그분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나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니까 학자도 아니니까 그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역사적 전철련을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책도 쓰시고 멋있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 아름답고 행복한 종말론. 책 제목이 그래요. 이분은 조직신학자가요 종말론 강의자가 됐어. 얼마나 종말론 강의.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분이 위암으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알다가 모든 사람이 종말이 오는 건데 진짜 종말론이 와야 한다고 해서 책을 썼는데, 아름답고 행복한 종말론이라는 책을 썼어.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너무 좋아갖고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물어봤어. 그 책도 주워서 읽어봤는데요, 역사적 전철전. 그래서 교수님, 박사님, 내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전철련, 후철련, 무철련, 그것도 성경적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이것이 옳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옳다는데 정말로 좋은 종말론이 있는데 왜 그건 안 받으십니까? 그랬어요. 무슨 종말론인데? 선교적 종말. 성경이 얼마나 쉽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 예수님이 그날을 모른다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선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우리에게 달려 있으니까. 구원받을 숫자가 채워지고 천국에 지은 집에 들어갈 사람들이 다 준비되면 주님은 자동적으로 오시는 거지. 선교적 종말.
교회가 이걸 받아들였더라면 어렵지도 않고 열정적이고 전도와 선교와 교회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교, 어느 신학교에도 선교적 종말이란 말이 없어요. 모두가 다 전철련, 후철련, 무철문련만 잡고 막 씨름을 하는 거지, 이렇게 쉬운 선교적 종말 없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 내가 목사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박사인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저한테 처음 듣는데요. 우리 컴 선교사들이 다 선교제에 간 이유는요, 이걸 제가 뭐라 부르냐면 M2414라고 그래요. M은 마태복음을 말하는 거고 2414는 24장 14절.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꿔요. 그래, 복음전에서 우리 교회당을 꽉 채우고 구원받은 숫자 채워지면 주님 오신다. 얼마나 쉬워요. 쓸데없이 괜히 시한부 종말은 받았다고 5월 8일이라고 10월 20일이라고 이장님 목사입니다. 이장님 목사가 그걸 해갖고 감옥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 깨달았대. 그 날짜를 10월 28일인가 26일인가 정해놓고 딱 감옥에 갇혀서 7일 전에 이 사람이, 이장님 목사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얘기한 게 전부 가짜다, 잘못됐다. 자기가 가르쳐준 제자들에게 7장의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건 전부 가짜다 하고 싹 편지를 다 보내서 붙였어요. 근데 너무 늦었어. 아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 이장님 목사는 그걸로 끝나버렸어. 다미선교회. 신학을 공부했는데 팬데믹이 왜 왔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난리와 소문이 있는 것은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19세기를 가리켜서 선교의 가장 위대한 세기라고 말합니다. 19세기를. 왜냐하면 19세기 동안 해오던 선교가 19세기 때 했던 한 세기에 했던 선교가 최고의 열매를 거뒀어요. 엄청났어요. 19세기를. 그런데 19세기, 우리는 20세기를 살았잖아요. 그죠? 20세기는 19세기보다도 더 위대한 세계에서 굉장했습니다. 20세기에 여러분 막 들어보셨죠? 미전도 종족, 그 다음에 지코인 95, 그 다음에 타겟, AAP, Adopt a People, Unreached People Group. 그냥 2025년까지 모든 복음을 다 마치자, 성경 번역하는 걸 마치자는 비전 2025. 하여튼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고 전 세계가 여기저기에서 선교 대회가 열리고, 미전도 종족, 이 세상에 종족이 몇 개냐 세봤더니 24,000개야. 24,000개 중에 20세기에 몇 개나 복음화됐냐 봤더니 반절 12,000종족이 복음을 들었어. 12,000개 남았다. 그럼 12,000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교회가 선교하면 주님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요. 미전도 종족 지도가 다 나오고 책이 나오고, 와, 굉장했습니다. CCC라는 미국 선교단체는요, 누가복음을 영화로 만들었고 예수 영화를 만들었고, 여러분 보셨죠? 그 영화를 전 세계에 녹음을 해가지고 전부 발전기, 영사기, 스크린 다 공짜로 미국 대단해요. 그런데 그 CCC에서 영사기, 발전기, 필름, 앞에 자막 이런 걸 다 들고 우리 감비아를 오셨어요. 우리 감비아가 제가 아는 소식을 듣고 이재원 선교사가 감비아에서 그런 사역을 잘한다더라 하니까, 이분들이 영화에 출연한 분들이, 그 영화에 나오신 분들이, 예수님 얼굴 다 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그 영화, 발전기, 필름 다 가지고 왔더라. 우리한테 공짜로 주고 갔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만딩고라고는 종족말로 그 나오는 영화를 더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 영화를 동네 가서 보여주니까 우리 동네 청년이 하나 오더니 나들은 그런 거야. 성사님들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만딩고 말을 잘해요? 아, 그분들은 그게 더빙을 한지를 몰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딩고 말을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만딩고 말을 잘하냐. 그 다음에 모슬렘들에게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막 채찍으로 막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더니 우리 동네 여자들이 그걸 보다가 그만해라 막 영화가 진짜인 줄 알고 막 그냥 너무 예수님을 괴롭히니까 그러더니 막 울고 오더니 나 저 예수님 믿겠다고. 그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화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몰라요. 그걸 CCC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영국에 제가 있었던 웩 본부에 책을 기도 책자를 만드는 분이 있었어요. 대단한 분이요. 컴퓨터도 없는 시절에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전 세계 모든 신문 잡지 다 갖다가 이 땅에 종족이 몇 개냐, 언어가 몇 개냐, 복음을 얼마나 들었느냐, 얼마나 선교사가 들어갔느냐 이런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전 세계에다 뿌려서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이 막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비아는 보니까 인구는 180만인데 아주 90만, 막 98%가 모슬렘이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선교사가 몇 명이 있는데 이 나라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막 와, 12,000개 종족이 막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11,000, 1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막 종족 숫자가 예수 믿고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숫자가 막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으쌰 하다가 21세기가 딱 넘어와 버렸어. 20세기에 끝난 다음에 그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요. 사우스 아프리카 프레토리아에 갖고 G코인 97이라는 것이 열렸어. 97년도에. 자, 2000년이 되려면 97, 98, 99 2004년밖에 안 남았다. 4년 동안 우리가 막 미전도 종족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실 수 있고 2000년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런 선교 대회를 하자. 이렇게 하고 으쌰 하고 막 저도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인들을요 주일날 예배 안 봐버렸어. 야, 우리 천당 가면 예배 많이 드리는데 땅에서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지금 밖에는 예수도 못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모두 다 흩어져 가지고 우리는 주일은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너희들은 정글 속에 가고 혼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복음 전으로 하자. 우리 교인들은요 말라리아가 무서우니까 말라리아 약 혹시나 막 너무 몸이 아프면 힘들까 해서 아스피린 열알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쓰는 비상금 그것만 딱 주고 그냥 다 흩어버렸어요. 그냥 우리 교인들 우리 예배 안 드린다. 예배는 천당 가면 많이 드린다. 땅에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많으니까 복음 전하다. 막 전국에 다 흩어나 버렸어요. 막 으쌰으쌰. 야, 97, 98, 99, 2004년밖에 안 남았다. 4년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주님 오신다. 어차피 사는 거 힘들고 어려운 세상 뭐 사냐? 하나님 나라 오면 우리는 공평한 세상,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다. 교인들 다 흩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죽도록 고생했어요. 막 잠도 안 재워지 갖고 정글 속에서 자는데 이렇게 하면 모기가 한 주먹씩 잡히는 데서 어렵게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이 막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어. 왜? 미전도 종족이 없어지면 주님 오신다. 맞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 숫자가 막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3,000쯤 가다가 21세기가 와버렸어. 모이도 못했어요. 그러더니 21세기가 딱 되어서 올해가 21년째잖아요. 2021년.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21세기에는 선교 모임도 없어.
선교 구호도 없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선교 집회를 한다는 것도 정말 이 21세기 들어서 특이한 일이에요. 이게 없어요. 교회마다 조용해. 왜 이럴까? 19세기는 위대한 세기, 20세기는 더 위대한 세기, 21세기는 가장 위대한 세기.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est Century야.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여러분, 폭풍이 오기 전날은요 조용해. 저는 21세기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미전도 종족 없애는 운동을 20세기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언어가 몇 개였냐면 언어가 7,500개의 언어가 있는데 2025년까지 모든 성경을 번역하는 걸 다 하자. 근데 지금은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지요. 성경 번역을 안 해도 스마트폰 가지고 스마트폰에 대놓고 만든 것만으로 예수 뭐 주말렐레티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다 설명해 줘버려. 자동으로 번역시켜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인공위성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제가 북아프리카에 갔더니 사하라 사막에 그 불쌍한 사람들 사하라 사막에 가난한 사람들 막 학고방 같은 집을 짓고 사는데요. 인공위성 안테나는 다 있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틀어보니까 전 세계 위성방송이 다 나오는데요. 뭐 500 몇 번째를 딱 눌렀더니 KBS 방송에 우리말 연속곡이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를 갔더니 알제리아 사람이 날 보고 나를 텔레비전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CGN TV를 통해서 저를 본 거에 내가 수없이 나왔으니까 복음 전원이라고 날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성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사람들이 듣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팬데믹이라고 다 망해서 오히려 그렇죠. 마스크하고 못 만나고 복음 못 전하죠. 믿는 숫자는 더 늘어났대요. 믿는 숫자는 더 늘어났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문이 열려서 1400년 만에 문이 열려갖고 내가 운전수를 붙잡고 간절히 통성 기도를 해줘도 나 안 잡아가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야.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30명이 28명이 사우디아라비아 한 동네에 가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고 저녁을 시켰는데 그냥 간단한 음식을 시켰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님이 30여 명의 한국 사람은 생전 처음 봤어. 얼마나 시골 사람들인지 놀랐어요. 그 식당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내놨어. 돈 안 받을 때니 걱정 말고 다 먹어라. 막 양고기, 멍고기 할 거 없이 막 너무 많이 가져가고 다 못 먹었어요. 이 사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생전에 이방인을 본 적이 없는데 한국 사람이 막 28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식당에서 시키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것만 사람이 다 모였어. 식당에는 음식을 다 내놨어. 우리 먹으라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됐어.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냐? 그러면 복음이 땅까지 다 전파되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거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내가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는 목매달아서 창자가 터져 죽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11명이 남았어.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이분 하나만 살아있고 1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가 전부 잡혀서 순교당했어. 그런데 요한이 반모섬에 노인이 80이 넘으신 분이 잡혀가고 괴로운 거예요. 주님,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더니 내 친구 사도들은 다 복음 전하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왜 안 오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너라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봤더니 올라오라고 해서 환상 중에 천국을 올라갔더니 이 계시록 5장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7 두루마리를 받으면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런데 미안하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7 두루마리를 7 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이를 뗄 자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 이 말에 팔집 먹은 노인이 통곡하고 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오신다고 하더니 마지막에 계시록에 그 두루마리에 7 인을 떼야 주님이 오시는 건데 뗄 자가 없다니요. 막 통곡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다. 울지 말아라. 뗄 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울으면서 누굽니까 했더니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뗄 자라. 그러더니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딱 받아가지고 인을 떼기 시작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환란이 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환란은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마지막 추수를 위한 환란이야. 우리도 당할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귀 있는 자가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텐데, 어쨌든 그래서 막 그냥 요한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그거 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5장 8절 9절 10절을 받아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잘 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9절을 누가 한번 읽어줘요. 자, 3가지가 일어나야 아버지로부터 받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떼면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어느 때냐? 그러니까 복음이 땅까지 다 전파된 다음에 마지막 환란이 올 때 하나님 마지막 추수 사건에 예수님이 그것을 뗄 수 있는데 뗄다고는 조건을 받더니 검은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며 각 나라와 족속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를 아버지 앞에 들이시고 그랬어요. 그 3가지를 발견하는데 검은고는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충만할 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금대접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렸는데 금대접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저는요, 이 말씀 때문에 너무 기도가 재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다 담아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간대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진실한 기도면 그 기도를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는 것도 아니고 사기 그릇에 담는 것도 아니라 금 대접에다가 담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다 담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을 아버지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성도들의 숫자를 아버지에게 예물로 드려야 두루마리를 받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받아서 예수님이 인을 떼기 시작하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을 떼면 막 청황식 말이 나오고 백마가 나오고 말이 떼서 마지막 때에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을 숫자를 채울 때,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가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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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여기밖에 안 나와. 구약에는 할렐루야가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할렐루야란 말이 요한 계시록 19장에 4번밖에 안 나오니까 진짜 할렐루야를 4번 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종말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구원받을 숫자가 채워지면 주님이 오시고, 그때 이방인이 숫자가 채워지면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각 족속마다 14만 4천, 12,000년, 12,000년, 12,000년. 근데 12,000명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게, 우리 한국의 이상한 이단에서는 12,000명 채워지면, 14만 4천이 채워지면 신천지가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요 14만 4천이라는 건 상징이야. 왜냐하면 남자 숫자만 14만 4천이요. 그럼 여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없는 거예요? 상징인데, 가장 멋있는 단어가 뭐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자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계시록 7장 9절이 우리가 꿈꿔야 할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자들이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부와 능력과 힘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고, 이방인의 수도 셀 수 없는 숫자하고 유대인의 14만 4천하고 천사들과 24 장로와 내 생물과 임마누엘 교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영원 뭉토록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이야. 여러분은 40년 만에 바꾸세요.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오고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사가 역사적 천천년이라고 책을 썼는데, 책이 행복한 종말론, 아름답고 행복한 종말론을 썼는데, 내가 그분 만나서 왜 선교적 종말 이렇게 쉽고 좋은 걸 안 받아들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형사님, 내가 오늘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개강 예배에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근데 개강 예배에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난 다음에 학교 와서 강의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내가 박사도 아닌 사람이, 아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 박사 공부하는 사람한테 강의할지를 모르지만 나는 그분이 존경스러워. 그렇게 신학을 연구하더니 제가 말한 이 선교적 종말, 마태복음 24장 M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고, 이 숫자가 채워지면 7년 대 환란이 와가지고 인을 떼는데, 우리 주님이 그날을 정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의 숫자를 드리고, 성도들의 눈물 흘린 금대접에 담을 기도가 채워지고, 날마다 드린 예배가 딱 채워져서 아버지에 드리니까 예수님이 자격을 얻었어요.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He is qualified to receive the scroll, to get rid of the seal. 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좋은 종말론을 교회가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채우려고 하고 빈자리도 채우려고 땅끝까지 가서 채우려고 하고 내 집을 채우라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쉬운 종말론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 전철년, 후철년, 무철년, 환난 전이냐 후냐 중간이냐 일시적이냐 점진적이냐 개인적이냐.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선교사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선교사도 못 가고 보낼 형편도 못 되고 안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선교사 갔으면 돼요.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가요? 안 가도 돼요. 어떻게 안 가면 되느냐? 모두 여러분은 선교사가 돼야 돼. 그런데 제가 1982년도에 미국을 처음 와갖고 미국 집에 한번 머물고 있는데요. 집에 봤더니 골방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골방.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 과거에는 그걸 방석을 자부동이라고 그랬어. 그죠? 자부동이라면 젊은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방석을 자부동이라고 불렀어. 자부동을 하나 갖다 놓고 아침 저녁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내가 미국 교회 가서 그랬어요. 미국이 역시 복받은 이유는 각 집마다 집을 질 때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겠냐. 그랬더니 끝나고 누가 와서, 이재환 선교사님 그것은 기도방이 아니라 옷을 걸어놓는 클로셋입니다 그러더라. 나는 한국에서 미국 처음 왔으니까 몰랐지. 근데 집집마다 클로셋이 있는 거야. 골방이. 그런데 여러분 웃지 마세요. 내가 진짜를 얘기한 거야.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감리교 목사님이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 그 영화가 뭐냐 하면 워룸이야. 보셨어요? 오늘 가면요 유튜브에 가고 워룸이라고 하는 작전실이라고 하는 영화를 찾아서 한번 봐요. 그 영화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저분이 내 얘기를 갖다가 저렇게 영화를 만들었냐. 저는 그때부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각 집에 있는 그 클로셋 골방 하나를 옷 다 치워버리고 방석 깔아놓고 아침 저녁 5분만 기도해라. 261개의 나라가 있는데 날마다 한 나라씩만 기도하면 1년이면 200개, 300개가 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걸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무릎 선교사를 만드는데, 이 침례교 목사님 그 워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이 흑인 할머니인데 문제가 많은 사업의 어려움, 남편의 어려움, 외도 문제, 고통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그 흑인 할머니가 자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너 집에 있는 그 클로셋을 하나 다 꺼내버리고 방석 하나 깔아놓고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밤낮으로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여자가 그럴 얘기가 있냐 별로 안 듣다가 하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클로셋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안에다 신발까지 다 놓고 냄새가 나니까 나중에는 전부 꺼내놓고 붙여놓고 기도를 시작하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그 클로셋을 딱 비웠어요. 그리고 제가 뉴질랜드에 가고 요나 선교학교를 여러 번 했더니 뉴질랜드에 있는 분이 고마워갖고 저한테 양털 가죽을 하나 사줬어. 양털. 여러분 뉴질랜드는 양이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냥 얼마나 많은지. 좋은 양털을 줘서 제가 우리 골방에다가 그 방에다 끌어놓고 아침 저녁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가서 또 배우려는데 영국에 가면 권재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권재민 장로님은 젊은 시절에 영국에 와서 유대인 밑에서 옷장사하는 걸 배우고 있던 분이야. 그런데 영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절대로 안 가고, 사랑하는 여자가 예수 믿는다 오니까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를 목걸이를 뺏어갖고 이빨을 물어 뜯어갖고 구부려갖고 발로 밟은 사람이야. 그런데 영국에 와갖고 남의 집에서
점원으로 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잘 사는 영국 남자가 자기를 초대하는 거예요. 동양 사람 우리 집 저녁에 초대할 때 안 오겠나. 그래서 그 집을 쫓아가서 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저녁 대접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어느 날 오늘 나하고 우리 회사 한번 안 가보겠냐고. 좋다고 그 사람 자동차를 타고 회사를 갔더니 자기가 열쇠를 열고 회사를 들어갔는데 큰 회사인데 회장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장실을. 그래서 본인은 생각하기를 이 장로님은 그래서 저 사람 이 회사의 문직인 모양이다. 회장실 열쇠까지 다 가지고 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회사 회장이야.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초대해서 저녁을 대접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깜짝 놀랐는데 어느 날 내가 주일날 나는 교회를 가는데 나 따라서 함께 안 가겠냐고 하니까 그동안 신세를 많이 지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어 따라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일어섰다 앉았다 찬송을 부르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뭐 사랑은 여자의 뭐 목걸이까지 금목걸이까지 뭐 이빨로 물어뜯어서 발로 밟아서 구부려버리고 그런 사람인데 믿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딱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그냥 집에 와서 이런 걸 왜 읽냐 그래갖고 들어서 휙 던져버렸더니 그냥 그 장로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점점 이분을 만나고 교회 가서 보니까 너무 겸손하고 대단한 사람이 회사 사장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감동을 받기 시작했다가 던져버렸던 성경을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동국대학교 교수예요. 우리나라 불교 평신도 협회 회장이래 아버지가. 그래서 편지를 썼어. 아버님 내가 영국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또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아들의 관계 끝이다. 호적에서 내 이름을 파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동국대학교 교수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놈이 예수를 믿겠다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내가 다시 돌이킬까? 그가 믿는 성경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다 싶어서 동국대학교 교수 전국 불교협회 회장이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 읽기 시작하다가 예수를 믿게 돼버렸어. 그러죠. 그래서 동국대학 교수 60이 넘으신 분이 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목사까지 됐어 또. 그런데 이 권재민 장로는 이 유태인 밑에서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 독립을 해서 사업을 해보셔갖고 돈을 얼마를 빌렸냐면 2만 파운드를 빌렸어요. 2만 파운드 해봐야 여러분 3만 불도 안 돼요. 그까지 사업한다고. 그런데 뭐 이것저것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을 때서 마지막 렌트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감비아 선교사가 선교비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차피 망한 거 내가 한 달치 렌트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흥할 거 있냐? 그것도 주워버렸어. 그냥 한 푼도 없는 거야. 근데 런던 시내에서 점심때가 됐는데 차 문을 열으라고 이렇게 열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런 거예요. 재민아, 너 오늘부터 새끼 밥 다 먹고 일해라.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막 복장이 터져가지고 막 울음이 쏟아지는데 어쩌다가 내가 한 끼도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신세가 됐는가 서러워서 울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부터 밥 세 끼를 다 먹고 일해라는 말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막 펑펑 울었대요. 막. 점심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야. 딱 끝이야. 그날 점심도 못 먹고 차 문을 여는 순간에. 그래서 차 문을 열고 딱 하는데 유태인 밑에서 장사를 했으니까 유태인 밑에 다 하는데 가니까 유태인 하나가 보더니 그래. 미시다 권, 야 너 나 좀 안 도와줄래? 너 돈 안 주도 좋으니까
나중에 팔면 주고 내 물건 좀 안 팔아줄래? 그냥 지금 지푸라기라도 잠해야 되는데 뭐냐 가서 보니까 때 지나고 재고품 쓸모없는 거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알죠? 때 지나고 유행 끝나고 재고품은 어디다 팔아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 안 줘도 좋으니까 팔면 주고 안 가져갈래?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없으니 갖다 팔기 시작했는데 야 그분 표현이 너무 멋있어. 휘발유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때부터 유대인들 사업하는 사람이 미스터 권 보기만 하면 야 미스터 권 내 거 돈 안 줘도 돼 팔면 줘도 돼. 유대인들이 이분을 먹고 그냥 장사를 하는데 막 휘발유에 불이 붙은 것처럼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 형편없는 사람이 빌리오네어가 됐어. 전 세계에 무역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근데 이분이요 어디를 가든지 양털 가죽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고 죽어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양털 위해서 얼마를 기도를 했던지 내가 봤더니 양털에 털이 다 빠지면서 가죽이 나왔어. 근데 그래서 그거 날 달라. 나는 무릎 선교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들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사람은 믿지 말아라 하려고 한다고 그 날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안 준대요. 자기는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된대. 와 멋진 분이야. 멋진 분이. 내가 그분 얘기를 다 못해요. 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요. 집도 싸구려 집은 사지도 못하게 하더라고. 싸구려 집을 살라고 하면 성령이 막으신데 그 집 못 살아. 사지 말아라. 궁궐 같은 집을 보니까 이 집 사라 그러더래. 아 그래서 잘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분이 선교에 미친 분이고 이분이 무릎 선교사예요. 아 그런데 뉴질랜드에 같은 저한테 양털 가죽을 줘서 저도 얼마나 좋아요. 막 가죽이 나올 때까지 막 뭉개서 기도를 한다고 무릎으로 마더라고 저거 그냥 날마다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양털이 지금까지 안 죽었어. 아직도 죽지도 않았어. 너무 좋은 걸 줘가지고 가죽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게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순금 대접에다가 담아가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이 그 침례교 목사가 만든 영어 워룸이라는 것 보고 내 얘기 갖다가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주었어요.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무릎 선교사라는데 그게 바로 그 골방이요. 그거 하나 비워요. 방석 깔아놓고 시간만 있으면 아침 저녁 들어가서 한 번만이라도 그냥 기도해. 하나님 나 이재환 선교사한테 선교 얘기 들었는데 금대집에 기도를 담는다죠. 내 기도도 좀 담아주세요. 감비아를 위해 감비아 보호만 되게 해주세요. 북한이 빨리 통일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기도하면 여러분은 무릎 선교사야. 선교사예요. 안 가도 돼. 그 글로셋에 들어가면 못 갈 것이 어디 있어요. 못 만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데나 가고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에 가르쳐줬어요. 헌금 없어도 돈 없어 헌금 못 한다. 제가 어느 교회를 아주 연약한 교회를 갔는데 감리교회인데 조그마한 교회예요. 몽땅 다 들어가면 30명도 안 되는 교회예요. 방법을 가르쳤어요. 목사님 선교비 많이 내라면 아무도 못 오니까 한 주일에 1불씩만 내게 하라. 한 주일에 1불. 더도 내면 안 돼. 일주일 1년이면 53주일밖에 안 되니까 53불 한꺼번에 내고 말죠. 그렇게도 안 돼. 매주일날 1불만 내야 돼. 매주일날. 그것도 가르쳐줬더니요. 기가 막혀. 30명이면 한 주일에 30불이야. 넉 주면 120불이요. 선교사 하나 후원도 되죠. 근데 이상하게 1불이 없는 사람은 5불 넣어요. 5불 없는 사람은 10불 넣어. 10불짜리 없는 사람은 20불 넣어요. 더 넣고 싶은 사람은 100불도 넣어. 1불만 내라고 했는데도 선교비가 남는다는 거야. 내가 최고로 5불까지 한번 올려봐라 그랬더니 올릴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는 은퇴하신 장로님이 뒤에 서 있어. 일불 선교함 그래 써서 붙여놓고 거기 서 있어. 그럼 오는 교인들한테 참 인사를 해, 어서 오시라고. 그냥 갈 수가 있어야지. 일불 헌금함을 그냥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요 6개월만 하면 습관돼서 매주일에 일불씩만 해버리면 교회 미어 터져. 교회는 50명이 1불이면 50불이요? 넉 주면 200불이에요. 200불에 선교사 파송하지? 우리는 200불밖에 줄 수 없지만 선교사 파송하는데 하려고 그냥 하지요? 없으면 안 보내기도 하는데 나를 보내준 교회는 선교비 15년 동안 안 보내기도 파송해 줬잖아. 파송만 해줬는데 이런 선교사 나왔잖아요. 없어서 안 주는 거 뭐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5불까지 올리라고 했더니 안 올린대. 그것만 갖고도 충분하대요. 마음이요. 1불씩만 내게 해봐요. 주일학교 애들도 1불씩만 내게 해줘봐요. 선교사 파송이 가능해요. 골방에 들어서 기도 한 번 했는데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아버지가 올라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3가지가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기까지 복음 전하는 거, 2번째 금대접에 담을 기도를 담는 거, 열심히 예배해서 예배를 하는 거, 예수님의 자격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받을 자가 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받아서 뗄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은 나도 모른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날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날이야. 떼기 시작하면 우리는 7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7년인지 7일인지 몰라요. 계시록의 사건이.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 성령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 곤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종말은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저 7일 안식일교회는 지옥이 없다고 믿거든요. 죽어서 악인은 없어져 버린대요. 그런 의의가 어디 있어요? 악인은 지옥에 가는 거지. 영원히 가는 거지.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를 가게 하신 주님, 천국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요. 선교적 종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환난 날이 와갖고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엎어서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말세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집에 부리는 종들이 예언하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녹아서 덜 익은 대추나무 과일이 떨어지듯이 우수수로 떨어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은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구원 받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막 그들이 산아 무너지라 나를 감춰라 주여 나를 불쌍히 입소. 마지막 때 큰 부흥이 일어나요. 말세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집에 있는 종들이 환상을 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데 요한계시록은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막 달이 달빛이 막 핏빛으로 변하고 무화나무가 덜 익은 열매가 떨어지고 우수로 떨어질 때 그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때 막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구원받는 자들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딱 채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딱 오는 거예요. 왜? 들어갈 사람이 딱 채워지면. 그래서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채우기 위해서 내일 밤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요.
어려운 일인데 나는 여러분의 교회를 잘 몰라요. 장로교회는 주로 안 하는데 내는 성령 받고 방언 못 오는 사람은 다 방언하고 막 눈이 열려서 환상도 보고 병도 낫고 그런 막 성령을 좀 경험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도 하고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막 해야지. 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하고 했는데 아멘. 여러분 중에 뭐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믿고 상은 안 받고 그냥 천당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잘 믿고 잘 살아보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단단히 결심하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난 이대로 안 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좀 하고 살아야죠. 그죠? 이 바울을 봤더니 그러면 바울의 종말론은 뭐였느냐? 바울 보니까요 간단해. 바울의 종말론은 어렵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열심히 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리곤까지 지금의 알바니아까지 복음을 편만히 전했으므로 더 이상 전할 곳이 없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가노라. 아니 한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으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서 스페인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종말로는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다른 종말론이 아니었어요. 무슨 신비적인 종말론이 아니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아이 뭐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11조 안 떼먹고 감사헌금 내고 주일 성수하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 오겠지요. 안 옵니다. 안 와요. 뭐 한교회도 충성 못 오는데 뭐 내가 한교회에서 열심히 오면 됐지 뭐 내가 무슨 선교 뭐 한다고 안 돼요. 주님 못 오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직원들에게 온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거지.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는 자격을 부여해드려야 어린 양 예수가 그걸 떼지요. 눈물로 기다린다고 주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면 돼요. 자, 무릎 선교사 하실 분, 그 하나 클로셋을 비우고 옷 다 다른 데 걷어버리고 방석 놓고 기도 제목 붙이고 지금부터 기도할 나는 무릎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할 사람 손 들어봐. 안 하실 분 손 들어봐요. 한번 안 하실 분. 목사님 됐죠? 우리 교인들 전부 여기 나오시면 무릎 선교사야. 자, 옆 분에게 인사를 하세요. 선교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하세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도 오늘부터 무릎 선교사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은 오실 거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예. 제가 이거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선교사야. 간단하게 그 영화 꼭 보세요. 우리말로도 통역되어 있는 게 있어요. 워룸이라고. 놀라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좋은 미국이 어딨어요. 근데 유럽은 골방이 없어요. 전부 장롱 시스템이야. 근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전부 클로셋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비워가지고 방석 깔아놓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비워요. 눈물로 기도해봐요. 여러분은 선교사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틀 만에 한 번 들어가도 괜찮아요. 들어가서 막 1분만 기도를 하고 나와도 괜찮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혹시 그래서 코스코에서 가끔 팔던데 양털 가죽 하나 사다가 놓고 털이 다 빠져서 가죽 나올 때까지 한번 기도해봐요. 빌리오네요?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병 나아요. 역사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일어서 봐요.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선교적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립니다. 오늘부터 제가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주세요.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마누엘 교회가 40년 만에 오늘 참석한 모두가 오른손을 들고 무릎 선교사가 되기로 약속하고 도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클로셋을 골방으로 만들고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할 때 만나주세요. 응답하여 주세요. 눈 열어주세요. 귀 열어주세요. 마음 열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땅끝까지 무릎 선교사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열매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